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 다같이 시작. 말로서 전해지는 물론 이제 선물로도 전해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말로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해지는지 잘 배워서 말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앉으셨죠? 근데 가족끼리 앉은 가족이 별로 없는데 선물을 준비 안 했으면 미리 떨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성재 권사님도 왜 앞뒤로 앉으셔서 옆에 앉지? 오늘 공장로님 왜 계속 떨어져 앉으세요? 어제 싸우셨어요? 허민주 사님 기도하셨죠? 그럼 빨리 가요. 허민 장로님 가시고. 박종원 장로님 왜 거기 계세요? 어제는 싸우셨습니까? 가족끼리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이 이제 또 하이라이트 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앉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신 분일수록 같이 앉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랑한다는 말 참 잘 못하잖아요. 나는 자주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이런 기회에 마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우리말로 발동 걸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동 걸리는 시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끼리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가족끼리 앉았다 치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제목도 말로서 전해지는 사랑 이렇게 제목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치유 세미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나의 치유로 우리의 회복을 그런 제목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 첫 시간부터 오늘 아침까지 들어보면 대부분이 상처를 받는 것은 말로서 받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 받은 말이 내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냥 환경이 준 상처는 거의 없습니다. 꼭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이 나쁜 말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거울을 많이 보는데 이 여자아이는 거울을 안 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사람 만날 때도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식은땀이 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이런 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매님은 참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세상살인데 어울리지 못하죠. 또 시집을 갔어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삶을 못 살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왜 이 자매님이 거울을 못 보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대요. 자기 동네 아이들이 아마 무심코 했겠죠.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저 아이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대요.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네 하고 지나갔대요. 이 여자아이가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날의 그 말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생긴 것 같더래요. 사실은 이상하게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긴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얘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중학교를 갔어요. 타 도시로 갔는데 그 중학교 다니는 자기 친구들이 또 똑같은 말을 했대요. 저 아이는 얼굴이 이상하다. 머리가 이상하다. 이 했대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들었던 말을 또 들으니까 진짜 충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울을 안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럼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 한 말을 중학교에 왔을 때 똑같이 듣게 되는가? 아마 몰라도 이 사람은 좀 더 있으면 또 듣게 됩니다. 왜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 듣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 사는 이곳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악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악한 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때 쟤 참 못생겼네 이런 말을 마음에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중학교 때 그런 말 안 들어요. 이 말을 받아서 그 마음에 부담 갖고 부담이 되어 살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에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삶을 황폐화시키려고 그리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낚시 원리인데,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는 낚시에 이제 그 밥을 끼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끼죠. 미끼를 딱 던지면 고기가 무는 거예요. 이 미끼를 안 물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면 딱 잡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말, 걸리는 말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 물면 괜찮아요. 딱 물고 마음에 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낚시 미끼를 딱 물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아이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귀신의 목적은 죽이는 거니까, 황폐화시키는 것인가, 따라다니면서 이젠 또 전에 했던 말을 누군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그래서 자꾸만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을 중학교에 듣습니다. 중학교 들어도 안 죽으면 또 대학교 가면 또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그 물었던 낚시의 미끼 그 말로서 이 아이를 황폐화시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면은 절대로 미끼 물면 안 돼요. 나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뭘 해도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상처 줬다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끼를 던져도 안 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신앙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상처도 안 받으셔야 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상처 안 받으려고만 자꾸 예를 쓰거든요. 그런 게 아니 상처 안 주려고만요. 상처 안 줘야 되지만 또 안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커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상처를 주지도 않지만 상처를 받지도 않은 게 신앙이 커지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해도, 다시 말해 나쁜 말을 딱 이렇게 여러분이 먹어서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이제는 딱 제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못생겼다 이런 말 와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좀 못생겼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야 딱 해버리면 미끼를 안 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 다닌다 하잖아요.
어찌 다닌 줄 아십니까? 그 미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돌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미끼를 가지고 악한 말을 던져보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줘서 근심케 하사 넘어지기도 하고,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로 빠지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 미끼를 딱 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가 딱 낀 거죠, 귀신에게. 그럼 이 귀신은 이제 이 아이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또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요. 신기하게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꾸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 나쁜 말이 아이를 죽인다. 나쁜 말이. 우리 사람의 말이 죽인 거예요. 사실 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악한 영의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나쁜 말은 칼을 찌르는 것 같다니까요. 상처를 주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소망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이 무슨 말이죠? 좋은 약 같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의 위력이요. 나쁜 말은 사람을 칼 찌르듯이 죽이고, 아까 그 여자에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좋은 말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좋은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나쁜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칼 찌르듯이, 또 양약 같다고 했죠. 좋은 말은 그 양약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 마음을 살리는 것인데, 이 마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참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립니다. 저는 그 치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부터 서울에서 치유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은,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일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신앙 외에, 그러니까 이 은혜 외에 뭔가 있다. 이 은혜를 넘어뜨리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책을 참 많이 읽어봤어요. 치유에 관한 책을. 그러니까 이게 상처더라고요.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그 상처로 인해서 은혜를 넘어서지 않고,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무엇이 살리냐?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치유돼요.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치유 세미나 때 간간히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로 이런 말씀이죠. 네가 내 부모를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런 말 한마디인데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뭐랄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해 버려요. 용서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위력, 말씀의 위력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요. 네가 참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의 고난을 아느니라. 내 인생길이 참 가시발 같구나. 이런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냥 인생이 녹아버려. 치료돼 버려. 신기하게. 그 많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적은 말씀은 얼마 은혜를 못 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해. 딱 한마디. 그러니까 딱
합당한 말이죠. 합당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만 들으면 아무리 분노에 차 있던 사람도 그냥 치료돼 버려. 그게 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죠. 이 생명의 힘이 역사하면 그냥 다 치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치유됩니다. 이번에 치유받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집회 이후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세 가지고 정상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말씀만 들으면 바로 치유가 되니까 끊임없이 치유받고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에 참 소망을 가져요.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친히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바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도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해. 이 금요 기도회 때 이게 은혜 받고 이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는 분이 있죠. 그 외에도 뭐 기도할 때 많이 듣잖아요. 심령에 음성이 없지만 빛은 없지만 빛이 있는 것처럼 음성은 안 들리지만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리면 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성령과 신부, 여기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들은. 근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말은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신부인 나를 통해서 지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은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시록 4장에 2장부터 4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꼭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 들어있을 때는 시험 든 말을 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곧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것은 죽이지만 그 말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그 말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은 하셔야 돼. 죽이는 말은 안 해야 되지만 살리는 말은 하셔야 돼. 왜? 그 말이 살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에 대한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라.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꼭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언제나 설교 들을 때는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꼭 잘 들어. 그래서 말하지 않는 데는 다 익숙해 있어. 말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었죠. 말하라는 말을 들어본 분 있으십니까? 말하라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복음 전하는 말은 잘 듣지만 이웃에게 말을 하세요. 당신의 말이 이웃을 살립니다. 이 말은 참 안 하거든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 하나는 말 안 듣잖아요. 여기까지 읽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또 다른 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위에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동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선한 말을 하라는 말이고 합행케 하는 말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말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합행케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이 살린다니까요. 아까 잠언서 12장 17절 18절에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적이 있거니와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이 살리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반드시 말해야 돼요. 악한 말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좋은 말은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은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은 하셔야 됩니다. 조라도 들긴 들릴모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조라도요 참 신기하게 성도님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는 분도 들으셨습니까? 하면 들었습니다. 아멘. 다 그래요. 또 듣기도 들었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꼭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 살리는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말이 살리는데 말을 닫아버리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우리말에 뭐 있죠? 뭘 금이라고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가능하면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가시나무 같다고 했죠. 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을 벌리면 다 죽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독이 있는 거고 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들으면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침묵이 금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세상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금보다 귀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우리 말해야 돼. 근데 그 가족 간에 제일 안 되는 게 말 아닙니까? 예.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몇 마디 하고 주무십니까? 얼마나 말 안 하면 경상도에서는 아는 밥 못나 자자 이랬다는데 그런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대화가 없다는 것을 말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부족한 모습으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제일 많아야 될 게 제일 부족한 거죠.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나면 하루 지나도 오랜만 아닙니까? 만나면 잘 지냈어요? 별일이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런 말 느끼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힘을 주고 살리고 세워내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고요. 근데 한마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해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은 해야 일이 벌어진다. 침묵이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이 금보다 더 훨씬 귀하다. 이 말씀 새기셔서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좀 말하는 분위기, 말 주고받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언제나 이게 말이 좀 살리는 말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셔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상도 어떤 시골 교회에 이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님이 이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시골이니까 그런 운동 펼칠만 합니다. 마산도 펼칠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말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사랑 안 해서 안 하기도 하겠지만 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신혼이든 구혼이든 저 가서 적어도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삽시다. 그래서 하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50대쯤 된 부인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 안 오는데 남편에게 한번 해야 되겠다. 50평생에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회를 잡았는데 낮에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가 못 잡고 있다가 밤이 돼서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밤 잠자리 들기 전에. 근데 생전 처음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말이 속사포로 했어. 속사포로. 어떻게 했냐? 경상도 보인다더라. 여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하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뭐라 카노? 이게 미친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디비 자라. 그래서 사랑 운동을 하니까 이게 한 번으로 그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이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속사포가 아니고 좀 천천히 이제 했어요. 지는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나이 들어갖고 주책이지 징그럽게 자꾸 와이카노. 그래도 이제 한 번 시작했으니까 이제 길이 난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저녁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집사님이 여보 부르니까 남자가 벌써 겁먹고 말이에요. 미리 뭐랬다 하냐면 선수를 친 거죠. 또 네가 지랄하면 내가 오늘 이 말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웃지 않으려고. 또 지랄하면 나 나갈 기다. 참말로 네 와이카노 못 먹을 것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여자가 예, 못 먹을 것을 잘못 먹었습니다. 내가 아마 하나님 사랑을 먹고 나니까 자꾸 당신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여보 사랑합니다 편히 주무시소. 그랬더니 이제는 대꾸를 안 하고 있다. 헛기지만 하고 잘 돼요. 사람이 많이 바뀐 거죠. 그 나흘 만에 많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친 것이 예전인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남편이 퇴근을 딱 하면 꽃다발을 탁 그럼 들고 딱 온 거예요. 50대 남자가. 그리고 카드를 하나 딱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딱 꼽아가지고 왔습니다. 카드 읽어보니까 이래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 엄마가 칠석이 엄마예요. 칠석이 엄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지난 며칠간 억수로 미안하더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괜찮은 분 같더라. 내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다 가르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는 너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보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 처음은 좀 싫다지만 사실 싫은 것도 아니죠.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 늘 구박만 하지 말고 한번 가서 한번 시작해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다 이게 미친 하죠. 그런데 이게 차츰 잘 무너지고 이분은 지금 5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전해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왜냐하면 말은 영이거든요. 영이니까 내 말할 때 변화된 것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이 말의 가치와 힘을 잘 모르는데 아마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말이 갈 때 그게 살리고 변화된 걸 보면요 우리가 다 말할 거라. 근데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변하는 거예요. 죽은 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 말은 진실입니다. 이거 이 가짜 아니에요. 진실이요. 아마 그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아마 이렇게 물결신이 막 보일 거라. 굉장한 운동이 보일 거라. 아니 못 보기 때문에 다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 침묵이 금이 아니라 말씀이 금보다 귀한 거요. 금 그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은요, 우리 사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 신기하게 영혼과 육체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요, 이 사랑합니다 말과 함께 마음도 바뀌어버려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죠?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영의 세계는 그냥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보통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래야 되지만 그리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참 미안해, 회복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딱 마음을 딱 바꾸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조금 전까지 미웠는데 거기서 가서 막 용기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말같이 마음도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음도 어떤 얘기를 듣고 말이요, 듣고는 한번 욕해버리는 거야. 미운 마음으로 욕해버리면 마음이 그냥 불타버려요. 미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욕을 하면 마음이 욕한 내용대로 바뀌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한다 말하면 내 마음도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우리 가족끼리 살다 보면 서로 알게 모르게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받잖아요. 그때 그 회복시키는 것,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같이 갈 때. 근데 회복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말요.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보통은 진실한 마음으로 안 해. 노회나 데 가보면 이제 서로 막 싸우잖아요. 우선 의견 충돌로. 그럼 막 싸움을 해. 그러면 또 노회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화해시켜. 공식석상에서 나오세요, 미안하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가짜로 말하는 거지.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그러나 정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음을 딱 바꾸어서 내가 미안하다 하리라, 사랑하라 하리라 하면 바뀌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로서 멀어갔던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말로서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로서요. 이 생명의 말씀 위력이,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 그런 일이 나와. 이게 주동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주동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라, 복음 주러 갈 준비를 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급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동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나도 갈란다 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하라 했는데 이들은 갔으니까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몸 떠나면 마음도 떠나요. 그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한 마음이었는데 그들이 떠남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대로 살면 계속 떨어져 사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고 찾아온 거죠.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이 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대로야. 은혜나 사랑해. 근데 누가 떨어진 것입니까? 제자들이 떨어져 간 거예요. 떨어져 간 제자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랑합니다 하면 금방, 사랑합니다 말처럼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금방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주님이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돼 사람이라. 두 번 묻고 세 번 물어요. 이건 확실하게 땡긴 거예요. 주님에게 멀어졌던 사람을 주님이 가서 회복시킨 거라고요. 이게 물어본 것은. 여기 뭐 이 사랑이 설명할 때 처음에 사랑합니다 물으면 뭐 필로로 물었다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에게 멀어진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회복이 돼버려. 그래서 멀어진 제자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같은 능력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같은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주님이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하면 되겠죠. 그래,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내가 너를 참 사랑하네 하면 그 사람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금방 회복이 되죠. 우리 가족 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엄청난 생명의 말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먹서먹하고 멀어졌던 것을 끊임없이 말로써 회복시켜 보십시오. 자녀로 하여금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금방 자녀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런 말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이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지 회복시키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치유시험이라 하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도 상처 준 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이웃에게 상처 준 말이 많을 겁니다. 또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이해를 못해서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더 미움을 주고 왜 저러냐 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이런 일들로 떨어지고 멀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미안하니, 내가 잘못했어, 애야 내가 미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키려고 잘못했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용기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이 잘못했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아버지 채통이 말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아버지요. 대단한 아버지고,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버지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아들과 화목하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시킨다고 자꾸 아들을 밀어내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살립니다. 이 말을 해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가진님 말로 끊임없이 살리는 말, 그러나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일을,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하는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내가 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말로 사람을 살리거든요. 심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말로서 죽였다면 그만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말로서 살렸다면 그만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고, 내 말에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달렸고, 내 말에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꼭 입 다물고 살지 말고 침묵이 절대로 금이 아님을 기억하고 말함으로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가까이 당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이 찬송 해보겠습니다.